이제 오늘 말씀은 이게 베드로가 참 보통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사람이잖아요. 막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막 예수님 죽는 거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그리고 막 잠자다가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그냥 잠깐 졸다가 막 칼을 휘둘러서 막 이 다른 사람의 길을 막 말구의 길을 떨어뜨리고 막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또 막 회개하고 막 이런 사람 아니에요. 막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자 놀라운 신령한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이 보고 미래를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참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성장했나. 완전 딴판의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가. 응?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베드로 선생이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놓은 산소망인 것이다. 우리는 산소망을 갖고 있어요. 영원토록 베드로가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믿다 성령이 충만하자. 맨날 고기 잡으러 가고 먹을 거 걱정하고 뭐 자기 집 걱정하고 뭘 마실까 입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육신의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거다. 썩어질 몸에서 더럽혀질 몸에서 깨끗하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산소망을 가졌다.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소망은 어떻게 해서 왔느냐? 너희를 택하고 산소망을 갖게 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간직해 놨던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간직해 놨던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보관해 놨단 말이에요. 딱. 그랬다가 때가 돼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오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서 하나님께서 불러온 거예요. 콜링이죠, 콜링. 여러분들이 교회에도 부름을 받아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임명을 했지만 교회에서 부름이에요, 부름. 자기가 되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고가 아니라 부름이라고요. 이것은 뭐냐? 산소망을 가진 자인데, 영원토록 축복을 받을 자인데,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놨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엉터리로 살았지만 나는 변했어. 뭘로? 거룩한 자. 예수님이 흠없고 정말로 거기에 어떤 뭡니까? 조금도 어떤 흠이 없고 조금도 어떤 구겨진 것이 없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부족하지만 이 거룩한 자들이 된 거다. 그래서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제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이 있고, 그래서 영생과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찬송을 하게 될 것이고 영광이 가득할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산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것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흩어져 있지만, 이들은 흩어졌다가 공동체로서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한 곳에 모였다고요. 우리도 지금 이제 주일날 끝나고 나면 다 흩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주일이 되면 모이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일 때에 이 공동체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엉망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 선택받은 자였다. 그리고 옛날과 같이 죽을 생각 맨날 하면은 육신적인 생각, 영원한 비전이 없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산소망, 더럽혀지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산소망 가운데 사니까 내 가운데 늘 찬송과 그리고 영광과 존귀가 가득하다. 이것은 뭘로 된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봐서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그러면 이런 은혜를 입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나그네였던 자가, 나그네라는 게 뭐예요? 곧 없어질 것들 아니에요? 흩어질 것들? 근데 영원한 산소만,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응?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이렇게 착실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굉장히 하늘의 소식을 강력하게 전하는 베드로. 우리도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요, 전부 다 작년보다 올해 코로나가 왔지만 참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만나보면 신앙이 성숙돼 있어요. 이걸 제가 기도하면서도 느끼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느끼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많이 변했어요. 저도 이제 좀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는 가져 나를 만난 사람 그냥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광진 목사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이 소리 듣고 싶거든요. 그냥 나는 여러분들 이게 기쁜 거예요. 나는 그냥 막 이렇게 옛날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요새는 늘 천국,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막 자꾸 끌어안으려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뭐든지 막 가지려고 안 해져요. 소용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게. 그게 나한테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러면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버릴 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뭘 버리라고 그래요? 한번 봐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산 소망을 가지고 어린 양과 같이 흠없고 티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면 너희는 나도 그러지 못했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1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신령한 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먹물이 떨어져 있으면 이 먹물을 버려야 새물을 부으면 깨끗하지, 먹물에다가 자꾸 물을 부으면 먹물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먹물 때려 넣고 마실 수 있어요? 여기에 물을 마시려면 먹물을 싹 버리고 씻고 새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악독과, 이 말은 뭐냐면은 악독, 마음에 삐뚤어진 생각들을 버리고, 이 말이에요. 악한 생각, 삐뚤어진 생각. 어떤 사람들은 다 삐뚤어지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악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고,
이런 거를 삐뚤어진 생각을,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삐뚤어진 생각, 하나님께서 어긋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옛날에 삐뚤어진 생각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 육적인 생각.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렇게 느낀 거예요. 맨날 삐뚤어진 생각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서 죽어야 된다고 하면 왜 죽습니까? 살아야지. 죽어야 되는데 삐뚤어진 생각이에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 삐뚤어진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응? 제가 이것도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흠없고 점없는 걸로 안 갔다 하면 안 받겠다 이거야. 안 받겠다 이거야. 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 이 중요한 거야. 나한테는 그 사람이 어떻게 먹든 말든 나는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나는 삐뚤어진 생각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한 거야. 하나님 앞에. 응?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반대 아닌 반대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이게 뭐냐면 악독이 가득하고, 악독을 버려라. 모든 악독.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기만. 기만이라는 건 뭐죠? 기만이라는 건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기만,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정직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만,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속이면요 엄청난 그러니까 기만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고 큰 엄청난 대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영적으로 볼 때, 지난번에 우리 노예에서, 내 노예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자기 뭐요 저 노예비를 내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빈봉투를 여기다 딱 넣어갖고, 노예비 안 내면은 투표도 안 돼요. 그 회원 자격이 끝난 거예요. 3개월을 안 내면. 근데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흰 봉투를 꺼내면서 돈 갖고 왔다 이거야. 이래 놓고 투표를 했어요. 그래 놓고 돈을 안 갖고 빈 봉투를 하고 안 낸 거예요. 목사가. 회원들을 다 기만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만한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 노예에서 내보내버려요. 갈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해요. 여기 가도 안 받아주고 저기 가도 안 받아주고.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지만 보시는 분이요. 깜짝 놀라요. 야, 저렇게 하나.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역사 속에서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뻔때기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를, 모든 기만을, 남을 속이는 거를, 하나님을 속이는 걸 뭐라고? 버리고. 버려야 너희가 신령한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걸 버리지 아니하면 깨끗한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 뭐예요? 오늘 여기 보니, 자, 버리는 것부터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모든 기만과 외식과, 외식은 뭐예요? 허영심. 막 잘난 척하고 없는 것도 막 있는 척하고 막 허영심. 그렇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은, 시기하고 남을 비방하면 어떻게 되냐?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말을 할 때는 좋은 말만 해줘. 좀 나빠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칭찬해줘. 관계가 좋아져. 아멘 좀 해봐. 그러니까 비방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뭡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시기를 하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듣는 것 같지만 관계가 나빠진다 이게. 이런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우리는 다 버리고, 아멘 좀 해봐. 버려야 된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놈이야. 맨날 관계도 나빠지고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엉뚱한 소리 하고 막 예수님 속을 푹푹 썩이고 막 예수님 울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나쁜 놈. 그런데 그가 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베드로 훌륭해요 진짜.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이런 걸 버리고 나면 두 번째로 이제 여기 보면 2절을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는요,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해요. 그냥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면 돼. 똥 싸면 울면 돼. 아프면 울면 돼. 그냥 울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해결을 해줘. 그런데 젖을 먹이면 전적으로 어머니를 의지해. 어머니 의지 안 하면 이건 죽는 거예요. 아기는 신령한 이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신령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가 젖을, 그 깨끗하고 부드러운 젖을 사모해 그거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너의 삶은 말씀을 의지하며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성장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성장하듯이 우리가 말씀 먹고 성장해야 되지, 어떤 것을 바라보고 환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뭡니까 육신의 정을 이렇게 성장하면 안 된다. 너희는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된다. 야, 베드로. 난 베드로를 보면 감탄하겠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 하일이가 있는데요, 엄마 젖을 주면 그냥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를 하면서 그 의지를 하면서 막 젖을 그냥 이 신령한 깨끗한 젖, 세상에 어떤 거 섞어놓은 젖이 아니잖아. 엄마 젖이 먹고 얼마나 이게 우량화가 됐는지 다리통이 4다리통보다도 더 굵고 지금. 그리고 얼굴이 어떻게 생기냐면 그냥 이렇게 좀 날씬하니 났더니만 지금 동글동글 빵이 됐어. 막 이래갖고. 아유, 내가 그래서 야가 왜 이렇게 얼굴이 둥그러졌냐? 그러니까 지 엄마는 또 좋대, 이게 건강해서. 하나가 안 먹다 보니까 이 하일이 이제 밑에 놈은 먹으니까 그냥 신났어. 자꾸 주는 거야. 뭐 빵이 됐어, 빵. 그렇게 어머니를 의지하듯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너희는 신령한 젖, 영원한 젖, 우리에게 영원토록 건강과 영원토록 영생을 줄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비방의 관계를 끊고, 여러분 어떤 악독의 관계를 끊고,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끊고, 관계가 나빠지는 걸 끊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는 이 신령한 말씀, 영생을 주는 말씀, 구원을 주는 말씀, 너희에게 천국을 주는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젖을 먹듯이, 젖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빨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읽었다고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가지고 막 아기가 갑자기 뻥튀기가 돼가지고 청년이 돼버리고 장년이 돼버리고 노인이 돼버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날 미숙하고 잘못된 부분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신령한 젖을 삼아듯이 말씀을 보면서 부족하지만
악을 버리고 먹물을 따라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비방을 버리고, 아멘? 버리는 거예요. 제가 낮에도 이야기했죠. 일부 예배 때는 어떤 사람이 차를 갖고 있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그들 놀래.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자기 차 어떻게 할까 막 이래 웃으래. 그래서 차 좋은 거 칭찬을 해줬어. 그러면서 차 좋은 거 뽑았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창문을 열고까지도 잘 가라고 나한테 인사를 해. 칭찬을, 좋은 말을 해주니까. 응?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절대 비방해서는 안 돼. 오늘 내가 기자를 와가지고 나한테 어쩌고 해서 내 기자를 시큰 신앙교육 시켜서 보냈구만요. 나쁜 기자 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남을 비방하지 말고, 그런 걸 쓰지 말고. 나한테 단단히 교육을 받더니 나중에는 목사님 이제 일어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부분적으로 미숙해요. 그죠? 그런데 미숙한 가운데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버려야 된다. 이게 버릴 거를 버려야 의지하게 돼.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말을 하면 머릿돌 위에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4절과 5절을 읽어봐요. 4절과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7절을 또 읽어봐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건축한 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니 가장 귀한 머릿돌, 산돌이었다. 예수님이 산돌이에요. 돌은요 죽은 돌도 있고 산돌도 있어요. 죽은 돌은 뭐예요? 여러분, 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돌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무덤에다 갖다 놓고 큰 돌을 갖다 굴려놨어. 딱 막아놨잖아요. 그랬어요. 죽은 돌이요. 이 돌은 무덤을 지키는 돌이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죽을 짓만 생각하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하고 시기가 있고 비방하고, 이게 죽은 돌이에요. 옛돌. 산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오실 때 그 돌을 성령으로 굴려버리고 나와서 부활한 게 산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산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을 닮은, 그러니까 너희가 보배로운 부끄럽지 않는 산돌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다 부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부활을 시켜야 돼요. 이 코로나 가지고 불벌 떨면서 이럴 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우리에게 코로나가 왔어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이 걷어가실 줄 믿습니다. 산돌,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산돌. 우리 예수님이 죽은 돌은 뭐예요? 죽은 돌은 오늘 여기 보면 참 놀라워요. 8절 읽어봐요. 죽은 돌은 어떤 건가?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죽은 돌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면은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말씀을 듣고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자기한테 언제 했어 내가? 나 안 했어.
말씀 그냥 나온 데서 적용시켜서 풀어서 말씀을 그냥 선포한 것 뿐이야. 그러면 그것을 듣고 산돌이면은 그것을 듣고 자기에게 캥기는 게 있고 죄가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부활이 돼야지. 아멘 좀 해봐. 걸려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죽은 돌은. 그러니까 나는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 응? 예수 믿다가 걸려 넘어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응?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지만 산돌을 믿는 산돌과 같이 산소망을 가진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쓸데없는 예수,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필요 없다 비방하고 막 쓸데없고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이 산돌이 되어서 주춧돌이 됐어요. 이 기둥을 세우는데 이 맷돌, 주춧돌이 되는 거는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어서 세워져야 돼요. 믿습니까? 돈으로 세우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믿으면 헌금도 할 수 있고, 믿으면 우리가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믿으면 내가 경외함으로 자식도 드릴 수 있고, 내 몸뚱아리도 드릴 수 있고, 내 물질도 드릴 수 있고. 아멘?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운 나라. 이게 산돌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예요, 교회. 여기 오늘 보세요. 이게는 이 산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제 이게 뭐냐면 넘어지는 것과 살아나는 건데, 산돌에는 한번 보세요. 5절을 한번 읽어봐요. 다시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신령한 제사장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산돌, 신령한 집,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교회가 지어져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레인들만 거룩한 제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산돌이 된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을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씻으면 비방도 씻어지고, 여기에 보니까 시기도 씻어지고, 기만도 씻어지고, 악독도 씻어지고, 다 씻어진다, 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고 나서 제사장과 같이 언제든지 들락날락하면서 1년에 한 번 들어갔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져서, 너희는 넘어져서 죽은 돌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넘어지면 곤란해. 여기 보면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어요. 죽은 돌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었어도 죽은 돌이 된 사람.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산제사가 되고 산돌이 되고 제사장이 된 사람은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악독을 버리고 신령한 짓을, 말씀을 사모하면 너희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베드로가. 9절을 읽어봐요.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낸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자요 택한 족속이요 제사장.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야 돼. 그걸 사모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뭘 버려야 돼? 인간적인 육적인 방법을 다 버려라. 모든 악독과 기만과 속이는 것과 외식, 허영과 그리고 시기와 뭡니까 여기 어떤 관계를 흩트리는 것, 비방 다 버리면 너희는 신령한 복을 받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진짜 이런 신령한 복이,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제사장이라. 제사장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하게 여겨서 만들어준 거다. 너희 자랑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죽은 자였는데 불쌍히 여기서 살려놨다. 산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옆에다가 뭐 우리는 산돌입니다 이렇게 봐요. 죽은 돌 되지 맙시다. 예. 죽은 돌은요 무덤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산돌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버리고 부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줘야 돼. 늘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돼. 죽을 자를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죽을 말을 하면 안 돼. 어떤 말을 듣고 죽을 말을 하면 안 돼. 건심하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돼.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오늘 이 산돌이 되는 할렐루야 신령한 집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 다 되기를, 왕 같은 제사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